요한복음 11장 읽겠습니다.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전장을 살펴보겠는데 1절로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가에 있는 분이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27절까지 시작. 네, 오늘 주보에 보면 말씀 제목이 예수님은 나의 절친, 생명, 능력, 대소 이런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절친이라는 뜻을 혹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빨리빨리 세대이기 때문에 긴 단어를 갖다가 줄여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절친이라고 쓰는 것은 절실한 친구를 줄여서 절친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단어들을 줄여서 쓰는데 뭐가 훨씬 좋다 이렇게 할 때 헐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를 유심히 이렇게 들으셨다가 모르시면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하고 이렇게 잘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애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 많은 표적 중에서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 곧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표적은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순식간에 만드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 한 소년이 주님께 드린 그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깨닫게 했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이 풍랑이는 이 밤바다를 걸어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과 그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이 운명을 극복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읽은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죽음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죽어서 이 무덤에 장사되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절친이십니다. 절실한 친구이십니다. 나사로 가정에 주님께서 절실한 친구셨던 것처럼 우리의 절친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나사로 가정을 소개하면서 먼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긴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주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긴 이 구체적인 행위는 이제 다음 요한복음 12장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긴 이 마리아의 소문이 널리 알려졌기에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먼저 소개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가 바로 이 마리아의 동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좀 익숙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나사로하고는 다른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나사로는 이제 거지 나사로였고 또 질병을 앓다가 주님께로 간 그런 사람인데 여기 나오는 이 나사로는 두 명의 누이가 있고 또 잔치도 집에서 벌릴 만큼 꽤 그래도 살만한 그런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약 5리쯤 떨어져 있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 마르다, 이 마리아 자매와 이 남동생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오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몇 리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 오리 하면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예, 2킬로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 이 성경 원문에는 오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15 스타디온 떨어졌다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몇 리, 그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는 그 거리의 그런 단위인데 그 당시에는 어떤 긴 거리는 이 운동장 그 경기자들이 쓰는 그런 거리 15 스타디온 하면은 이 경기장 그 둘레만큼의 거리가 15 스타디온,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이 구체적으로 지금은 한 185m가 되기 때문에 약 200m 이렇게 계산하면은 15 스타디온 하면은 1스타디온이 약 200m로 계산하면은 3km 이렇게 되겠죠.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에 이 세 가족이 살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이 중병이 들었을 때 두 누이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3절에 보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에는 사랑하다는 그런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이 친구의 사랑을 일컫는 이 필레오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뜻하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던 여기에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중병이 걸리게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찌 나사로가 아예 병에 걸리지도 않고 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실 수는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자들이 건강하고 부자로 사는 경우를 많은 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의 기자 이 아삽이라는 분도 이 같은 생각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 악인들이죠. 앞에 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4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이 아삽이라는 이 기자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계속 또 빚어지고 또 모난 데가 깎여지고 또 찌꺼기가 제거되는 그런 이 용광로와 같은 이 세상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1장 이제 4절에 돌아와서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시면서 이제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머무시고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제 주님께서 살리심으로 주님의 더 큰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마르다는 바로 이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나사로나 또 제자들이나 모두 예수님의 절친이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익히 알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히려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도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생뚱맞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상황은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려치려는 그런 위협을 했기 때문에 이 도마가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나사로 가정의 절친한 친구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절친한 친구가 되었듯이 우리의 절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년 전에 미국 어느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나는 빌 게이츠를 가장 존경한다.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이 오프라 윈프리를 가장 존경한다. 그런데 한 학생이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아니 살아있는 분 중에서 한 분을 이렇게 대봐. 그러니까 했던 그 학생이 아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의 가장 절친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대답을 하게 되겠습니까? 서양 속담에 생선과 사람은 3일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 사람 사이의 친구들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절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절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마르다는 주님 앞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이틀을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와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 날씨도 덥고 또 습도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빨리 이렇게 부패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3일을 더 지내지 않고 매장하게 되는데, 이 나사로 경우에 이 매장하기 전에 얼마나 있었는지 확실히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은 이 무덤에 매장된 상태로 사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지 나사로가 죽은지 무덤에서 벌써 나흘이 됐다고 했죠. 사흘이 나흘이 됐다고 하니까 죽은 시점부터 계산하면은 거의 한 최소한 5, 6일 정도는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예수님께 대뜸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듯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I am 선언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도 요한복음에 7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14장에 가보면은 여섯 번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선언은 이 황제가 짐은 곧 국가다 이렇게 선언했듯이, 이 선언은 스스로 계신 자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용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 마리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삼중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메시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는 분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이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특별히 지정하신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 그리스도로 나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아직도 이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스웨덴의 직장에서 갈 일이 있었는데 함께 교육을 받던 그 파키스탄 그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서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그 친구가 봤더니만 뭘 갖다가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려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거기를 갖다가 까만 줄로 두 줄로 딱 긋고 나더니만은 마지막 선지자 모하메드라고 이렇게 적어서 주더라고요. 이슬람은 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선지자를 바로 이 모하메드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르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기름 부으신 참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고백한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오셔야 하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약속되었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야 할 분임을 이 마르다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된 이 그분으로 바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분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이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될 바로 그분임을 이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이 공의로 또 통치하시게 될, 천년 동안 통치하시게 될 바로 이 그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서두에서도 보게 되듯이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았고 또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 세상에 오시는 분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마리아의 이 생명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르다에게 이 마리아를 주셨습니다. 이에 마리아도 예수님 오시는 그 마을 어귀까지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마르다가 고백했던 이 비슷한 그 말처럼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32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절실한 그 친구에게도 근본적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이 찾아온 이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심한 풍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영어로 하면은 딱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성경의 그 구절입니다.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이요 이 생명이듯이 우리의 부활과 이 생명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실한 절친이시고 또한 우리의 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능력이 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총 3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살 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기적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 이 청년을 살리신 죽은 그 청년을 살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장년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소녀, 또 청년, 또 장년된 이 사람을 모두 살리심으로 어떠한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경우에 예수님께서 살리실 그 사람을 직접 이렇게 한 사람을 지명을 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살 된 소녀에게도 달리다분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청년에게도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나사로의 경우에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이름을 생략하셨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냥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은 창세 이후로 죽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나서 아마 엄청난 그런 이 소동이 난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한편 주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실 때는 그 딸은 죽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살리셨습니다. 또한 이 청년은 죽어서 이제 무덤에 치기 전에 이 관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사로의 경우에는 이 무덤에서 장사 지낸 지 이 나흘이 지나서 이 부패된 그런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들에게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당시의 무덤은 그 바위 불에다가 시체를 넣고 사람 크기만한 그런 크기만 하고 두께는 한 뼘 정도 되는 그런 동그란 돌을 무덤의 그 입구에 막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믿음을 촉구십니다. 세상의 법칙은 반대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To see is to believe.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법칙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사로가 얼굴과 온 몸에 그 배를 두른 채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해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그 카타콤 소식을 이렇게 그 소식지를 읽었는데 그 북한의 그 보이구 사람이 그 북한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 보이구 사람이 그 믿는 성도들을 엄청 이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뭐 해도 이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고 그냥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보이구 사람도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심한 고문을 해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뭐 아멘 이렇게 나오니까 또 지려면 아멘이란 뭡니까? 이렇게 묵고 그래서 오히려 그 보이고 사람도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도 이렇게 뭐 검사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그 뉴스를 보면은 뭐 당장이라도 뭐 어떻게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북한의 성도 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20만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또 공감을 하고 우리들도 이 땅에 정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또 마음과 또 우리의 이 미래의 이 세대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기도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사람, 어린 소녀, 또 청년, 이 장년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으로 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나이가 들어서 다시 죽었습니다. 병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 각자를 포함해서 누구든 늙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뭐 이러한 저런 이유로 병원에 이렇게 가서 그 휠체어를 보면서 저 휠체어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은 전혀 아니구나 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도 언젠가는 저 휠체어에 앉아서 어떤 사람이 이 휠체어를 내가 앉은 그 휠체어를 밀어줘야 할 그런 상황이 반드시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공중에 오실 때 그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있었든지 그 몸이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대속 희생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민족의 대속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 희생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 희생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부패한 그런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구했습니다. 이 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않고 또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려고는 생각지 못한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도 50절에 보면은 11장 5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대속의 죽음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51절에는 이 가야바의 이 말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대신하는 이 계속의 죽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만 유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이 자녀를 모아서 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앞에 있는 10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의 양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것을 이렇게 가야바가 예언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된 이 나사로에게 이 뜻하지 않는 이 무한이 엄습한 것을 보면서 성도들에게도 닥치는 이 무한이 모든 무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선교사가 식인종이 살고 있는 그 밀림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밀림에 들어가려고 정한 그 날 얼마 직전에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이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고무 이 의족을 찬채로 그 밀림에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밀림에 가서 이 식인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선교사는 그 고무로 된 의족을 갖다가 그 식인종에게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인종이 얼씨구나 좋다하고 그걸 의족을 받아갖고 냄비에다가 이제 끓여갖고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뭐 맛이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이 식인종은 그 다리 한쪽에 없는 그 선교사를 더 이상 뭐 이제 먹을거리로 더 이상 생각지 않고 그으로 이 선교사는 그 식인종 그 마을에서 아주 안전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히려 그 선교사가 겪은 그러한 무한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친이 되시려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계속이 되심을 보게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절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절친이 더욱더 이렇게 친밀한 절친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4장 18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8절 야고보서 4장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냥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있는 자와 마음을 선량하게 하라. 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즘 그 젊은 세대를 보면은 자기가 뭐 어디를 갔다 오고 또 어디에 있는지 그런 모든 소소한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아주 가장 절친에게 그런 소식을 자동으로 알리게 되는 그런 그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절친 신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나는 너와 절친이 되고 싶다 이렇게 절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바로 예수님과 가장 절친이 되기를 모두가 그 절친 그 수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절친이 됩시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 혹시나 예수님을 처음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는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그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하늘나라에 가서 단번에 서로가 알아보는 그런 사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